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믿음으로 나와 주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는 거울 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과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람과 그걸 매치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결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를 발견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부터 바다 건너서 한 130리 되는 멀리 떨어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거리가 무척이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쳐서 추해지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무덤 사이에 살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성질과 악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입히면서 괴로워 소리 지르고 외로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서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그 피로 용서하시고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처럼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 것,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구원받아 살았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런 때가 순간순간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망과 사망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건강해 보인다고요? 건강해 보이던 어떤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사망의 무덤 속에 묻히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권세를 잡고 욕심껏 살면서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한순간에 사라짐을 보면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헛된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또 하늘나라의 천국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자기 자신을 메어봤지만 다 끊고 다 깨트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정신 이상 미친 사람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미친 사람을 보면 힘이 보통 사람의 서너 배 정도 됩니다.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붙들어도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 귀신 들린 자들, 귀신들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쁜 습관, 성격,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나요? 근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언제든지 깨져나가죠. 쇠고랑이 깨져나가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의 그 권세와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을 닮아 본받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변한 나를 통하여 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누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귀신이나 세상에 붙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귀신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어길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순종합니다.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귀신도 세상도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왜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이 바로 귀신들의 고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귀신이 많은 고장이 거라사 지방이고 데가볼리 지방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귀신이 좋아할 행동이나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귀신들이 들러붙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귀신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행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 아닙니까? 귀신은 자기 자신들이 군대라고 하면서 숫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수만 가지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저는 뉴스 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누구 죽었다, 죽였다,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굿뉴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귀신의 접근이 금지되고 사단의 괴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을 얘기하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단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6,000명 단위입니다. 6,000명. 그러면 여러분 6,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귀신의 숫자나 귀신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거든요. 군대 귀신들은 자신들을 거기 있던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몇 마리나 됐죠?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며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중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고 당신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너는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깔보이고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뭐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사회학과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알리라 하신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알리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을 잃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기독교는 맨날 모이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것만 알려주고 전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독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고, 천국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해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알리라고 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 한 일들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큰 일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알리라고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몰라서 그렇죠. 자기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주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전도지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살던 나라고 하는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거고, 더 이상 죄의 사슬이나 고랑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도록 하늘나라 준비할 수 있는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그리고 과거처럼 악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처럼 살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귀신 들린 자처럼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려주면서 저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